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인이 또 어제도 함께 우리가 좀 나누었지만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굉장히 어떤 비방으로부터 또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나의 마음을 주님은 아실 겁니다 하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수치와 능욕을 이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아무 일이 없었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뭔가가 꼬투리를 잡힐 만한 그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만약에 시인이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그 다윗이 연약함에 빠졌던 가장 대표적인 밧세바 사건을 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또 능욕을 가하며 나갈 때 시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바라는 것은 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없나, 그런 마음의 걸 찾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그 상처 위에 초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26절이에요. 26절에 보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 시인을 힘들게 한 사람이죠. 비방하고 또 모욕을 주고 능욕을 가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 자신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맞았다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치신 자, 이건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은 엄청나게 지금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윗이 그 많은 그런 그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간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아이가 난 지 얼마 만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를 비우고 또 쫓겨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또 그 이후에도 자식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서로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자신도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정말로 주님의 매를 맞고 나는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자기 자신을 오히려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 못 살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막 신음하고 있는데 이런 나의 상황들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힘든 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뭐 사울처럼 막 자기 자신을 핍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자들이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막 이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만나 저 얘기하고 그것 자체는 그 사람의 상처 위에 초를 붓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힘들어했던 게 이 부분을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정말로 힘겨워하고 또 어떤 뭐 실수든 잘못든 이래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가능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 그 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우리들의 입을 닫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사울이나 또 자기 그 아들 압살롬 같은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또 자기에 대해서 심의 같이 이렇게 막 저주하고 다니고 험담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쉽지 않다고 해요. 왜? 자기 스스로가 봤을 때 어느 한 사람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지금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 토해내는 내용을 보면 22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과 이게 이제 시편 69편 요 말씀과 그다음에 시편 35편,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 109편. 이 세 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핍박을 가는 사람들, 자기에게 막 그 험담을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막 옮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 편이 가장 대표적인 69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눈이 어두워지게 하십시오. 허리가 떨리게 해 주십시오.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겉절을 황폐하게 해 주십시오.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엄청나게 저주 기도로 막 쏟아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한참 드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가 전환이 됩니다.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30절의 내용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막 쏟아내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 마음이 소생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싫은 사람, 그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한참 쏟아내는 가운데 뭐 한두 번에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소생을 한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쁘고 형언할 수 없을 때는 어때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어요? 내 마음이 좋으면 상대방도 다 예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면 울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새가 노래하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가 짹짹거리면 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외국 사람들은 새가 짹짹거리면 singing 한다, 노래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살고 소유를 삼는다. 36절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건 뭐예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치유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미래를 얘기합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를 말합니다.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큰 차이입니다. 내 안에 자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상함이 치유가 되더라. 근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은 자꾸 과거에 매여서 그것으로 인해 신음하고 또 과거를 생각하니 또 미운 사람들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비방과 수치와 모욕으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그래도 긍휼히 여길 자도 한 사람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앞에는 뜨지 않았지만 지금 유튜브에는 나갈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가장 진실한 기도다. 그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 험담하며 돌아다니고 솔직히 내 입장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솔직하게 숨기지 않냐고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구편 같은 데 보면 읽으면 썸짓할 정도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 할 정도로 섬찟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쏟아내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일명 저주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를 치유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시겠죠. 내가 잘못했으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거니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영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그것이 사람에게 말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토해낼 때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 몸의 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치유될 때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를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의 완성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 정말로 내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꾸 위선적인 기도, 내 마음에도 없는 그런 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을 숨기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는 겉으로는 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병들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보복하는 마음은 더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이 되고 내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런 말들을 나누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큰 죄를 저지른 것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내 진실된 감정을 표현해낼 때에 그것이 하나의 기도의 과정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상한 마음과 내 속에 있는 한이 풀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로 그 사람을 진실로 받아주게 되고 또 모든 관계와 또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못할 기도가 없다. 심지어 내 마음이 상했으면 내 마음 상한 대로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고 그것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는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에 대한 스펙트럼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넓어져서 우리 가운데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내게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확 일어나고 또 어떤 기도를 드리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오늘 이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의 기도를 잘 기억하면서 또 나의 기도로 삼고 내 기도 가운데 답답함이 아니라 풀어지고 회복되고 소생되어져서 정말로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점점 더 세상을 밝게 보고 또 과거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은 좀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시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 심령의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 아버지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사는 성도들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리 외치며 탄식하며 또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무리 공고한 자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마음을 이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